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사랑하는 청원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족장들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그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더 온전히 깨달아 알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닫혀있는 우리 마음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장중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강의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강의 계획서상으로는 11장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로 했었는데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는 도저히 11장까지 하게 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8장까지로 오늘 강의를 조금 줄여보려고 합니다. 이 3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의 제목을 무엇으로 묶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죄, 심판, 그러나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그것은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눈으로 읽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첫 번째 장 혹시 말씀 읽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눈으로 읽는 말씀이라고 해서 몇 가지의 질문, 말씀을 한번 먼저 살펴봤을 거다라는 전제하에 몇 가지의 질문들을 던져보았는데 이런 질문들 아마 말씀을 나눌 때 생기는 궁금증이 이런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과연 저주라고 이야기해야 할까? 축복일까? 우리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죠.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가 가능하였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 저주가 맞습니다. 그런데 타락의 결과,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결과는 죽음이어야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시지 않으셨음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면서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는 서로의 탓을 하기에 바쁘죠. 여자는 그러므로 인하여서 임신의 고통과 남편을 의지하게 되어짐의 모습에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요. 남자는 수고하여 소산을 얻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땀을 흘리며 노동해야만 하는 저주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이야기가 끝났다라고 한다면 이건 저주의 이야기가 맞죠. 하지만 저주라고 불리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들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친히 가죽 옷을 손수 지어 입혀 주셨고요.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분명 타락 속에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임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 안에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왜 족보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다룰까? 우리들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5장,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창세기 5장과 10장, 아담의 족보와 노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많이 다룰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우리 조상들은 족보를 사실 늘 중요하게 생각해 왔잖아요. 너 어디 안씨냐, 무슨 파냐, 뭐 몇 대 손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가문의 뿌리를 찾아가는 것은 오늘 자신이 있게 되어지는 근거들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죠. 다시 말해서 족보를 통하여서 그 가문의 전통성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나의 위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족보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곳에서 언급되어지는데 하지만 기록되어진 족보의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면 저마다의 특징들이 있게 되어지죠. 어느 족보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쓰여져 있는 족보가 있고요.
또 어느 족보는 이름만 딱딱딱 적혀 있고 그냥 넘어가게 되어지는 족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족보들을 통하여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 성경 안에 있는 다양한 족보들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신약 말씀 가운데 나아오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한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이곳 저곳에서 족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까지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홍수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거야? 있었던 일이야? 라는 의문을 갖게 되어지죠. 만약 이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꾸며진 이야기였다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많은 논리의 비약들이 분명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홍수의 이야기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런 것을 찾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꼭꼭꼭 집어서 나타나는 날짜의 경우들이 굉장히 딱딱 맞아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방주의 승선한 날짜라든지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 비가 그치고 배가 산에 머물게 되어지고 산봉우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까마귀와 비둘기들을 날려보내면서 지면의 물이 걷히고 방주의 문이 열리고 또 방주에서 내리는 것까지 모든 시간, 성경에 언급되어지는 시간들이 거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지죠. 이후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홍수 이야기의 과학성을 증명할 수 있는 한 얘기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셨던 방주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언급하여 주신 알려주신 크기대로 방주를 정확하게 짓게 되면은요, 이 모양은 항해를 위한 배 모양이라기보다는 그냥 안전하게 물 위에 떠있게 되어지는 상자의 모양에 가깝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이 노아의 방주를 테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출애굽기에 나오게 되어지면 모세가 갈대 상자에 띄어져서 나일강에 떠내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갈대 상자도 테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 상자의 모양으로 물에 뒤집어지지 않고 휩쓸려 내려가지 않고 천천히 둥둥둥 떠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보존시키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방주의 의미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모양의 배는요, 잘 전복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친 물살에 휩쓸려도 잘 휩쓸려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천천히 돌게 되어지는 구조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테바, 방주, 갈대상자라는 거죠. 홍수 이후에도 멀리 떠내려가지 않은 곳에서 다시금 정박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였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8장 말씀 속에 정확하게 날짜별 사건들을 한번 정리하여 보십시오 라고 그 문제를 내어놓았을 것입니다. 제가 문제를 써드렸는데요. 이것들을 한번 정리하다 보면은 흐름이 잡히게 될 겁니다. 이것 또한 좀 이따 강의에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그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타락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나누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들 가운데 하나님 처음에 뱀에 대한 이야기로 3장의 말씀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요, 이 뱀을 가르쳐서 굉장히 간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3장 1절 바로 전에 나와 있는 2장의 그 마지막 절 말씀을 살펴보면 거기서 벌거벗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벌거벗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룸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두 개가 굉장히 바로 앞절과 뒷절에 연결되어져 있는데 언어 유희의 표현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은 앞절과 뒷절 2장과 2장의 끝과 3장의 시작이 되어지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같은 연결되어진 이야기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관관계가 있는 이야기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우리는 간교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게 되어질 때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는 단어임을 우리들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는요,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지니냐 하면 신중하다, 매우 총명하다, 그리고 사려 깊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잠언에 나오는 12장 16절 말씀에 살펴보면은 거기 슬기로운 자라고 하는 단어가 언급되어지는데 그때 사용되어진 단어가 바로 이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는 교활하다, 약삭빠르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쁜 목적으로 사용되면 사람들을 능숙하게 조작하고 이용한다, 간교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좋은 목적으로 이 아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면 악을 피하고 아름다운 일을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매우 특이한 단어임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3장 1절 말씀에서 뱀과 여자가 나누는 대화들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건네면서 대화를 시도하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자가 놀라지 않고 그 뱀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 대화가 전개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자연스러운 대화의 내용이에요. 이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뱀과 이 여자의 대화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대화가 아닌 것을 우리들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질서 하에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만드는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질서 하에 창조된 모든 세계의 만물은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나누며 이야기하며 살았을 것임을 우리들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뱀이 먼저 여자에게 다가가는 대화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뱀은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모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조금은 이 여자에게 회의적인 접근 방식으로 여자를 대화에 초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뱀의 왜곡된 주장으로 인하여서 대화의 시작부터 여자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호의를 의심하게끔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뱀과 여인의 대화에서 여인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명령하셨던 그 경계선들을 자연스럽게 무너뜨리고 말죠.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 하지만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듯한 어투로 그 말씀의 의미들을, 뉘앙스들을 바꾸어 놓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외에도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내가 임으로 먹되 라고 2장 16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마음껏 먹어도 좋아 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는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고요.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아마 이걸 먹게 되어지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그 결과, 맞이하게 되는 그 결과들을 매우 희석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3장 8절에서부터의 말씀을 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열매를 따먹은 여자는요, 자신과 함께하는 남편에게 가져다 주었죠.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는요,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의 깨어짐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돕는 배필로 서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 다시 말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짐승들과 환경과 모두가 함께 공유하였던 그 모든 관계들이 한순간에 깨짐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부부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경험하여 보지 못했던 죄책감, 그 수치스러움의 감정들을 갑작스럽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게만 느껴지는 상황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알고 그들은 그 열매를 취하고 먹게 되었지만 그 하나님을 마주할 수도 없는 역설적인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열매를 따 먹고 난 이후의 결과임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먹은 결과 또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저주를 내리세요. 여자는 출산으로 새 생명을 낳음으로 죽음에 당당히 맞서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요. 남편과의 관계, 남자와의 관계에서도 묘한 긴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남편은 여자를 다스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관계가 원래 어떤 관계였습니까? 돕는 배필의 관계였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지탱하며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자가 여자에게 일방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관계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죠. 돕는 배필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남자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는 소출을 내어야 하는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하게 자라게 될 것이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노동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고통을 히브리어로 이차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차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단어로 자세히 살펴보면 자녀를 출산할 때 경험하게 되어지는 해산통, 그 해산통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너무 재밌는 것은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 단어 가운데 여러분들 그 일하다라고 하는 labor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떠한 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labor라고 하는 단어는 노동, 노력, 그리고 해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차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노동과 해산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레이버라고 하는 단어도 노동과 출산에서 모두 사용되어지는 단어임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주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어지지만 여전히 아이를 낳아서 생명을 잉태하게 되어지죠. 남자는요, 땀을 흘려가며 수고하여야 겨우겨우 땅의 소산을 누리게 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땅은 계속하여 쉬지 않고 열매를 소출해내어서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약속에서 완전히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흔들림 없이 견고히 지속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드디어 4장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4장의 제목은 죄의 결과와 확산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사장 최초의 사람들이 자녀를 출산하였다라는 기록으로 사장의 말씀은 시작이 되어지죠. 히브리어로 출산하다, 생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발음을 따라서 첫 아들의 이름, 우리가 알고 있는 카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가인의 이름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때 하와는 가인을 출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득남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득남이라고 하는 단어 또한 카니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재밌죠? 카나, 출산하다, 카인, 처음 그 아들의 이름, 그리고 카니티, 득남하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언어 유희가 또 보이게 되어지죠. 득남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드디어 내가 이 일을 해냈다 라고 하는 단어, 그 여인의 표현임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이 이렇게 태어났어요. 두 번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번 다 알고 계시죠? 아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헤벨이라고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는 것은 아벨을 출산하였을 때는 하와가 기뻐하면서 이름을 지어주었다라는 어떠한 내용의 언급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가인과 너무나 다른 운명을 보게 되어지죠. 이 아벨, 헤벨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히브리어 뜻은요, 수증기, 일시적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곧 태어나서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사라질 이 아벨의 운명, 아벨의 그 삶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참 재밌는 단어의 표현임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4장 2절에서부터 4장 5절까지의 말씀, 가인과 아벨이 올려드린 제사를 표현하게 되어질 때에 히브리어로 보게 되어지는 단어가 있죠. 바로 민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 하면은 의미가 바로 곡물,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두 제사, 가인과 아벨이 올려드린 두 제사 단어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동일한 단어가 다 표현되어져요. 민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그들이 올려드린 제물에는 질적인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 하나님께서는 두 형제의 다른 태도에 반응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벨의 제물을 이야기할 때에는 첫 새끼와 그 기름이다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반면에 이것이 곧 아벨이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그 의미인 반면에 아벨은요, 아벨은 이 자신의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주로 높여드린 반면에 가인은 단순히 제물을 올려드린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가 수확물의 첫 열매를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내용물이 없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제사의 다른 증거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처음 등장하게 되어져요. 4장 7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까지 죄를 범하지 않을 충분한 기회들이 여러 번 존재하였음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가인은요, 먼저 동생을 향한 질투의 마음을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나아가서 동생을 공격함으로 증오함의 감정들을 겉으로 표출하고 있는 죄를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고 부르실 때에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를 회개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은 이 모든 것을 다 놓쳐버렸죠. 그래서 결국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조금씩 회개의 자리로부터 멀어져만 가면은요, 결국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너무 멀리 흘러가 버린 뒤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요, 더 큰 애씀과 노력이 필요함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지죠. 오늘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강의를 듣는 중이라도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이 강의를 멈추어 서서라도 그 회개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야 함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서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가인을 찾기 시작하십니다. 가인아, 가인아,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라고 그를 부르시며 찾으시죠. 가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찾으심과 가인의 대답입니다. 어디 있느냐? 나는 알지 못합니다. 어디선가 보았던 대화의 내용이죠. 창세기 3장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부르시며 다가오셨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와는요,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였지만 가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듯 대답하고 맙니다. 형제가 서로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며 하나됨의 질서가 다시 한번 또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말씀 이후에 가인은 그가 머물던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또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의 모습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생존을 더 어렵게 만드는 저주의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가인은요, 가인은 땅이 그를 거부하게 하심으로 유리하게 되어지는, 머물러 있지 않고 유리하게 되어지는 자가 되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유리하는 자가 되어버린 가인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끝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신을 해치고자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 사방엔 질비해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이런 가인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표를 가인에게 허락하여 주시면서 그를 보호하시겠다라 말씀하십니다. 가인이 가지게 되어진 그 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첫 번째로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무엇인지, 얼마나 중한 범죄였는지를 가인은 그 표를 가지고 볼 때마다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죄를, 너의 죄를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더불어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진 표를 통하여서 그를 보호하게 되십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하나님께서는 사형에 처하지 않으시고 죽음에 처하지 않으시고 그 가인의 생명을 귀하게 보셨고 그가 살아남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지으신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취하지 말라라고 하였던 그 나무 열매를 따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던 것, 은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죽옷을 입히셨던 것, 손수 지어 입히셨던 것, 은혜입니다. 에덴 동산 땅 밖으로 나와 살게 되어질 때에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출산의 고통이지만 생명을 계속하여 보게 되었던 것, 은혜이고요.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그 땅을 경작해야 했지만 그 땅에서 그들이 먹고 살게 되어질 그 생명들이, 소산들이 계속하여 나올 수 있었던 것, 은혜입니다. 가인 또한 마찬가지죠. 그 사랑하는 동생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으셨던 것,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가 두려워할 때에 누군가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그를 보호하게끔 표를 만들어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셔, 그가 지으신 존재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지으시고 만드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수많은 은혜들이 줄비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찾아가는 것, 그 은혜를 발견해가는 것, 그게 우리들의 역할이고 우리들의 임무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5장에서는요 아담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되어지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5장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각 세대마다 각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할 때마다 쓰여진 패턴들이 거의 동일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한번 말씀을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각 세대가 어떠한 패턴으로 쓰여져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패턴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질걸요. 첫 번째 이름, 두 번째 나이, 세 번째 아들 출생 이후에 그가 그 후에 몇 년을 더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추가된 연수, 네 번째 그가 낳은 자녀들에 대한 언급, 다섯 번째 전체 수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여섯 번째 마지막 후렴구로 그 말씀을 그 절을 마무리할 때에 그 다음에 죽었더라라고 말씀이 표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구조에서 다르게 표현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어지죠. 반복적인 구조에서 뭔가 좀 다르다라는 것은 그가 조금 중요한 인물이다. 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살펴보아야겠다라는 하나의 강조의 표현임을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라멕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할 때, 라멕을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되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였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짐과 동시에 노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 또한 함께 제시하면서 노아를 통하여 이 땅에 위로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노아는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노아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는 특이하게도 그가 어떻게 죽었더라 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후렴구로 마무리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마무리되어지지 않는 노아의 삶은 곧 그 다음 6장에서 이어지는 홍수의 이야기를 열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학적인 장치, 굉장히 중요한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쓰여진 성경의 놀라운 하나의 신비라고 우리들은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그 자료에 보면은 총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라고 해서 10대의 이름들이 쭉 열거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놋까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의 자녀는 누구인지, 자녀는 몇 살에 출생하였고 출생한 후에 몇 년은 더 살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몇 살에 죽게 되었는지, 이것들을 계보를 쭉 정리해 놓았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10개의 계보들 가운데, 10개의 족보들 가운데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두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에녹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 에녹의 뜻은요, 시작되다, 창시되어지다 라고 하는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요, 어디서 왔냐? 바로 히브리어로 한나크라고 하는 감화시키다, 가르치다 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되어진 이름이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에녹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범적인 삶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고자 다른 이들을 신앙적으로 가르치는 모습으로 살았을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이들에게 에녹과 같이 그 당시를 다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해야겠구나, 에녹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저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 모범의 출발점의 역할을 감당하였을 것이 바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을 것이고, 그의 이름의 뜻임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에녹은 이전에 앞에서 언급되어졌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독특한 표현으로 설명되어질 뿐만 아니라 노아와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을 보게 되죠. 노아는 다음 6장에서 이렇게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것이 이야기되어지지만 사실 에녹은 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22절에서 동행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표현은요,
보통 우리는 동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같이 걸어가다라는 의미를 보게 되어지는데 이 의미 외에도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삶의 방식을 따라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분명 따라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 걸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을 취하여 살아가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매우 깊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졌을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에녹은요, 아담으로부터의 7대 손입니다. 보통 우리 7이라고 하는 숫자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온전하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완벽수, 완전수라고 하는 7이 상징하는 바가 있음을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에녹의 위치를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큰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숫자 7입니다. 그가 죽지 않고 365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거처로 옮겨짐은 하나님과 깊고 진실한 교제의 관계가 되어지면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그 저주를 거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에녹을 말씀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그게 뭐냐 하면 5장에서 언급되어지는 에녹은요, 오늘 이 5장에서 지금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에녹은 이 성경 외에 이미 4장에서도 에녹이 한번 언급되어졌거든요. 4장 17절에서 나오는 가인의 아들 에녹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 에녹과는 또 다른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이곳저곳에서 에녹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가인의 아들 에녹, 창세기 4장 17절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창세기 5장 18절에 야렛의 아들 에녹을 우리들은 또 보게 되어졌죠. 그리고 창세기 25장 4절에 미디안의 아들 한옥 동일한 인물입니다. 같은 이름이 나오는데 또 다른 에녹이고요. 창세기 46장 9절에 루벤의 장자 한옥이라고 하는 표현 되어지는데 이름은 동일하지만 이 사람 또한 다른 사람임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 그의 이름은 위로하다, 쉬다, 휴식하다라는 이름의 뜻으로 유추할 수 있듯이 모든 인류에게 쉼과 안식을 가져다 줄 자임을 성경은 그의 이름을 통해서 예견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타락한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만들었고요. 그의 가족과 수많은 동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노아 그리고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이 이 장차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을 예표하는 인물이고 또 구원을 예표하게 되어지는 상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이 노아를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6장의 말씀입니다. 6장의 말씀의 제목은 한탄 그리고 근심 그리고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6절 말씀이 시작되는 6장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2절에는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는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그 문장의 시발점이 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해석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네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표에 있듯이 첫 번째 천상의 존재, 두 번째 강력한 통치자, 세 번째 셋의 후손, 그리고 네 번째 오늘날의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해석하는 것인데 신자와 불신자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천상의 존재로 우리들의 해석이 되어졌을 때에 탐욕의 눈이 먼 나머지 신과 인간계를 넘어서는 그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들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강력한 통치자에 대한 것으로 해석하게 되어질 때 권력을 과시하며 원하는 여인과 닥치는 대로 결혼을 하였던 자들, 그리고 셋의 후손으로 해석을 하게 되었을 때 셋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보았을 때 사람의 딸들을 누구냐고 표현하냐 하면 가인의 후손으로 여겨지는데요. 저주받은 가인의 그 계보가 셋의 계보를 흐트려 놓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자와 불신자로 나누게 되어졌을 때에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아들들, 비그리스도인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해석하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여기서 또 한 가지 보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2절에 나타나고 있는 세 가지의 동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았다,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삼았다.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이 세가 3단계로 연결되어지는 이 표현이요, 원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열매를 취하게 되었을 때에 사람이 짓게 되었던 그 죄를 동일한 패턴으로 우리도 따라하고 있다는 겁니다. 3장 6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좋아하는 거죠. 취하고 싶을 만큼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딱 먹고 삼았다라는 거죠. 취했다라는 겁니다. 보았다, 좋았다, 취했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패턴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들의 죄 짓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죄를 지을 때도 이러한 패턴으로 죄에 빠져드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을 보았어요? 아, 저거 참 좋아 보인다. 저거 내가 취하고 싶은데, 갖고 싶은데. 3단의 패턴, 죄의 3단의 패턴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6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지상에 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모든 인간과 짐승들을 쓸어버리겠다라는 결심을 하세요. 온 땅을 사람으로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표는요, 실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조화를 이루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질서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 목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 온전한 질서를 이루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너져 내린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인간의 창조가 땅을 완전히 망쳐 놓았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해치고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다른 이들도 다 짓밟아 버리는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 모든 하는 일들이 악함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모든 계획이 악하다. 인간의 그 타락의 깊이와 폭과 그 넓이가 얼마만큼인지를 나타내는 표현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한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공들이고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 자신의 모습대로 지은 너무나 소중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던, 참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한탄과 후회로 가득 참을 말씀은 보게 되어지죠. 이제 하나님의 선택은 단 한 가지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어집니다.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잠깐 나누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좀 잠깐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 가운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쓰여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은혜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은혜 참 좋아하시죠? 요즘 은혜라고 하는 그 찬양 우리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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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은혜, 이렇게 부르는 찬양 있죠. 목이 아파가지고 소리가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아마도 이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한글 성경에 살펴보면은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287회에 나온다라고 해요. 이 은혜와 비슷한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가 46회에 나온다라고 합니다. 한 단어치고는 성경에서 참 자주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표현하는 것과는 달리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주었다라고 표현되어 있기보다는 성경에서는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6장 8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보통 은혜라는 단어를 grace 또는 favor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grace라고 하는 단어 앞에 붙는 동사를 보았더니 우리는 보통 은혜를 주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그 동사로 give 혹은 take와 같이 주고 또한 받는 의미의 동사가 쓰여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보다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어떠한 단어이냐 하면 바로 find라고 하는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이 동사에 맞추어서 해석을 해보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발견하는 거다라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찾는 거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 발음이 좋지 않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라고 표현을 하죠. 직역하면은요, 노아는 하나님의 그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favor라고 하는 그 앞에 동사 find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는요,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한다,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로 한번 살펴보면,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살펴보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요, 마차라고 하는 동사와 연결되어져서 표현되어집니다. 이 마차라고 하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동사냐, 어디 끝에 도달하다, 어디 끝에 도착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인데,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마차라고 하는 동사는요, 찾다, 발견하다, 알아내다 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동일하죠. 은혜는 물건처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어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믿음의 눈을 떠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득 잠겨서 그것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저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고 왜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은혜를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은혜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단지 그 은혜들을 찾고 그 은혜들을 깨닫고 살아가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매우 중요한 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 은혜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찾았을 때에 누리게 되어지는 그 기쁨, 그 은혜의 기쁨들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의로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쓰여진 헬라어로 의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디카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우리가 아마 익숙한 단어의 의미예요. 예의 바르고 정해져 있는 관습과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의미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너 참 예의 바르다라고 할 때 사용되어지는 의미와 동일하죠. 수천 년이 흘렀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의로움이라는 단어를 정의해 보라고 하였을 때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의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히브리어로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요, 체다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임재 안에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해주신 사람, 맺게 해주신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이 체다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는 이러한 해석과 같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기도 하였고 하나님과의 그 임재 안에 거하였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는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들은 착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만 할 수 있겠지만 실제 그 가지고 있는 의미는 특별한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임재 안에 늘 거하며 그 임재를 누렸던 사람, 그가 바로 노아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더불어 노아를 표현하고 있을 때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멀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죄를 피할 수는 있다라는 의미로 성경은 노아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장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으라고 하신 방주의 구조가 있죠. 3층으로 된 갑판과 지붕, 문을 옆으로 낸 구조물의 형태로 길이는요 137m, 꽤 길죠. 높이는 23m입니다. 넓이는 23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13.5m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축구장 한 축구장 하나하고도 반이 더 넓은 만큼의 구조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방주의 배수량은 약 43,000톤 정도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배의 구조에 대해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배를 이동케 하게 되어지는 동력 장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고요. 방향을 담당하게 되어지는 조종 장치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방주는 사람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배를 짓는 시간부터 이미 사람의 계획을 떠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지어졌으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운행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노아의 방주의 특징임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언약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첫 번째 언약이에요. 매우 중요하겠죠. 일반적으로 언약을 체결할 때에는 맺었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하는 히브리어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18절 말씀에서는 세우다, 확증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냥 관계를 지은 것만으로, 관계를 만드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욱 이 관계들을 곤고히 세워가기 위한, 확증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더불어 방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들로 아들, 딸, 아내, 며느리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구조, 가족 구조 안에서 인간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드디어 그 노아의 가족들이 배에 오르게 되어지는 7장의 말씀입니다. 7장 말씀의 제목은 승선 그리고 홍수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7장의 말씀을 쭉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7장의 이 말씀은, 시작의 말씀은 6장 13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여진 것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6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졌던 것이 7장에서는 여호와로 바뀌어져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성경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랑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구분 없이 넘나들며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특별히 이걸 관심 있게 구체적으로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아,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사용되었네.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 사용되었네. 구체적으로 우리들은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살펴보게 돼요. 근데 때때로는 의도적으로 구별하여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요. 어떨 때 사용되어지느냐? 먼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세를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이고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어떠한 언약을 맺으시거나 이 언약들을 지켜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서 6장 13절에서는 홍수의 심판을 준비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잘 살펴보세요. 자연을 주관하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세를 표현하였기에 거기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7장 1절에서 말씀은 방주로 들어간 그 노아와 노아의 그의 가정들을 지키시기로 약속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표현되었기에 거기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번도 이걸 구분지어서 생각해 본 적 없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성경은요, 어느 한 단어도 아주 작은 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적혀져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이 보다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가까이 더 그 말씀 안에 잠기어져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아가서 한번 이것들을 고민해 보려고 해요. 오늘날 방주의 의미는 그럼 과연 무엇일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오늘날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 의미들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 방주는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어졌습니다. 방주의 소유자는요,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방주의 한 가지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예표하는, 구원을 예표하는 의미이다라는 거예요.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운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노아의 가족들이 그 방주에 오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만이 오를 수 있었던 것, 승선할 수 있었던 그 노아의 배와 같이 우리의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간 자만이 홍수의 심판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었듯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이들만이 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7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최초의 홍수의 심판을 내리신 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기까지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심판을 연장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로부터 7일 후에 40주야 동안 비를 내릴 것을 말씀하시면서 7일의 기회를 더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를 통하여서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것을 기다리시는, 인내하시는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 안에서 40이라고 하는 관련된 사건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대체적으로 이 40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의 상황과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고난과 결정적인 어떠한 전환의 시기가 필요할 때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와 관련되어진 내용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었던 것들,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냈던 40일의 시간들, 시내 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렀던 모세, 니느웨 성에 주어진 40일간의 회개의 시간, 공생애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셨던 시간들,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머물렀던 40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 이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이것들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40주야로 비가 쏟아지며 모든 그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시간들, 쓸어버리게 되어지지만 이것은 곧 노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역사, 전환, 새로 맞이하게 되어지는 국면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과 시련 이후에 결국 하나님의 그 승리의 증거들로 나타났던 많은 말씀들과 함께 홍수를 통한 심판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승리로 귀결되어질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40일이라고 하는 이야기임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네, 9절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오는 장면들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습 낯설지 않습니다. 아마 성경에 있는 말씀들 낯선 말씀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창세기 2장 19절에서 우리들이 앞서서 살펴보았던 2장 19절에서 하나님이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와서 이름을 짓도록 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흘렀고 이번에도 동물들이 노아에게로 나아옵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노아에게 데려온 거죠. 노아가 불러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노아에게로 데려온 것이죠. 아담에게 데려와서 이름을 지으면서 그들 하나하나를 면밀히 살피면서 그 동물들의 특징과 모양에 맞게 아담이 이름을 지었듯이 그들을 살피게 만드셨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노아에게 그 동물들을 보내셔서 그 동물들을 보존케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그 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화면에 슬라이드에 있는 것과 같이 노아에게 나오는 동물들, 아담에게로 나오는 동물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어서 11절의 말씀입니다.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 일의 날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성경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정확하게 어떠한 날짜 표기가 나오잖아요. 구체적으로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정확한 날짜의 표기는 왕들을 이야기할 때 표기되어지는 것이 다반사이거든요. 근데 창세기 7장에서는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날짜 표기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 일의 날이라고 말이죠. 왜 이렇게 사용되어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면 이 이야기는 왕의 이야기만큼이나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의 중요성과 역사적인 사실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정확하고도 명확한 날짜가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후에도 홍수의 이야기에서 정확한 홍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정확한 이 날짜들이 계속 사용되어지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쭉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절은요. 홍수를 큰 기품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하죠. 얼마나 큰 홍수였는지 물이 위아래에서 마구 터져 나오기 시작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시의 그 원역사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이 시작되어질 때에 물을 두 부분으로 나누셨던 땅 아래의 물과 천상의 위의 물로 구분하여서 단단히 고정하셨던 창조 2일째와 그 창조 3일째에 그 창조가 시작되어진 때의 그 혼돈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곳저곳에서 물이 터져 나오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무질서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다시금 창조해내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들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곳에서 사용되어지는 터지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닙케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나무를 쪼개다, 그리고 알을 깨다, 잘게 부수어버리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구의 표면 곳곳이 부서지고 깨어져서 잘게 쪼개어져서 곳곳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7장 1절을 다루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에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이 1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동시에 사용되어지는 것, 한 절 안에서 동시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모든 동물들이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세를 강조하는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이 다 들어갔고 방주의 문을 닫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에는 이제 약속이 시작되어진 거잖아요. 언약을 맺으시고 이것을 어김없이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라고 하는 그 글을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빠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1차적인 뜻이 무엇이냐면은 무엇 뒤편에, 무엇 뒤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다 정확히 단어를 이 뉘앙스를 넣어 해석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여보내고 라는 말 맞지만 그의 뒤에서 라고 해석되어져야 옳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의 뒤에서 문을 닫으셨다 라고 하는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어떠한 표현일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미 방주 안쪽으로 들어온 그의 등 뒤에서 문을 닫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자 노아의 뒤편에서 방주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셨음을 의미하고요. 이 방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홍수를 통하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생물들에 대한 언급들이 나타나죠. 새, 가축, 들짐승, 땅에 기는 모든 것, 그리고 모든 사람. 이 순서는 바로 창조된 순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섯째 날 창조되어진 새, 땅의 짐승과 가축들, 기는 모든 것들, 그리고 사람들. 이처럼 말씀에 나타나는 순서들은 아무런 의미 없이 막 사용되어진 것이 하나 없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쓰여졌고 그리고 또 7장에서도 창조되어졌고 7장에서도 그것에 맞게 쓰여져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8장의 말씀을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의 마지막 장이에요. 참고 자료, 제가 나눠드린 참고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더 이게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은데 홍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홍수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언급되어질 때 두 가지의 표현 방법으로 홍수의 시간들이 쭉 열거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일자 표기 방식을 통하여서 연대와 몇 연대와 일수를 나타내고 있는 이것들을 통해서 이야기 단락을 나누는 것들이 있고 일자를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 나타낼 때는 날 그리고 달 몇 년에 대한 표기가 사용되어지고 반대로 또 한 가지 노아의 나이를 표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일자를 사용하여서 노아의 나이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단계별로 소요되어지는 일수를 통하여서 그 기간을 확인하는 방식이 있음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오늘 말씀 처음 예습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날짜를 한번 찾아보라고 했던 것이 있는데 7장 11절, 8장 4절, 5절, 13절, 14절, 15절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부분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고 쓰여지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음을 이야기하고요. 8장 4절에 같은 해는 같은 해입니다. 8장 4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바로 다음 날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봉우리가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8장 13절 말씀에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쓰여져 있고요.
14절 15절 말씀에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이시죠? 어느 해에 몇째 달 며칠 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날짜 표기 방식으로 사건의 이야기들이 전개되어지는 하나의 부분이 있고, 소요 일수 방식입니다. 뭐 며칠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7장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7일이라고 이야기하죠. 7장 10절 말씀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찾아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7장 7일, 40일, 150일, 40일, 7일 이런 식으로 쫙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좀 더 관심 갖고 보게 되어지는 것은 소요 일수로 계산되어지는 방식은 홍수가 시작되기까지 걸린 일수, 그리고 홍수가 지속되어진 일수, 방주에서 내리기까지의 일수를 알려주고 있는데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40일 동안 홍수가 계속되었다라는 것은 동일한 기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이 땅에 넘친 150일이라고 하는 기간에 포함되어지는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더 해보세요. 7일과 7일 그리고 40일 그리고 40일이 150일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7일과 7일 150일과 150일 그리고 40일을 더해 보면은요. 약 어떻게 되어지냐면 368일 1년 정도가 되어지는 시간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어떻게 딱 이렇게 1년에 거의 맞게 떨어질 것이 떨어지는가라는 거 하는 것이 참 재미있는데 소요 일수 방식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8장 1절 이제 마지막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노아와 방주에 탄 모든 짐승과 그 방주에 탄 사람과 짐승들을 기억하셨습니다. 8장 1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정의해봐라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무엇인가를 딱 떠올리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고 있는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정의하고 있는 단어와는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되어져요. 히브리어로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의 마음에 뚜렷이 새겨서 항상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자카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의미로 오늘의 본문 8장 1절 말씀을 이해하면 다음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홍수가 계속되어지는 동안에도 노아의 가족과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당신의 마음에 새겨 놓은 것과 같이 한시도 잊지 않고 늘 생각하며 지켜주셨다라고 우리들은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마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새기시듯이 잊지 않고 깊이 사랑하시면서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죠. 말씀이 조금 더 다르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냥 그들을 방주에 있는 노아를 기억했구나, 거기에 있는 들짐승과 가축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구나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들을 깊이 마음 새기면서 계속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쓸어 가버린 물의 힘을 되돌려서 생명이 이제 다시금 거주하기에 적당하도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땅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혔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람이 땅에 불어왔죠.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의 그 하나님의 영이 그 땅 가운데 바람으로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창조 이전에 혼란스러웠던 그 물들을 통제하셨듯이 이제는 물들을 그 바람을 통하여서 물들을 원래 있던 각각의 저장고로 돌려보내시고 물러나게 하시면서 안전하게 그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일하고 계심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노아는 계속하여서 방주에서 비둘기를 날리며 까마귀를 날리며 기다렸습니다. 이 본문에서 7일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이 본문에서 사용되어진 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는 비틀다, 우리는 뭐 기다리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원어적으로는 비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원래 출산하는 여인이 그 고통, 출산의 고통을 참지 못해서 몸을 비틀 때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플 때 사용하여지는 단어가 바로 이 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는 생각할 때에 방주 속에서 마른 땅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그 노아의 모습을 머릿속에 생각해 볼 때 어떤 모습을 생각해 봅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비가 그쳤네. 이제 곧 내가 나아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구나. 마른 땅을 밟을 수 있겠구나. 기대된다. 언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기대함의 모습을 우리들 상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품고 있는 진짜 이야기하고 있는 노아의 기다림은요, 그 방주 안에서의 노아의 기다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방주 속에서 편안한 기다림, 막 기대하면서의 기다림이 아니었음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노아는요, 방주 속에서 출산하듯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참고 견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 안에 태우셨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그는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과도 참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고요. 구원의 여정,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기대와 기쁨 물론 있죠. 근데 그거보다 때로는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몸을 비틀 만큼 출산할 때처럼 느껴지는 그 고통과 아픔들, 그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이겨내게 되었을 때에 참 생명과 참 기쁨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출산의 고통, 몸을 비트는 고통을 참아내며 기다렸듯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노아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 고통,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참아내고 그것들을 이겨내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겨내었을 때에 그 어두컴컴한 창도 없는 그 방주 가운데에서 노아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방주로 초대하여 주시고 불러 넣어 주셨던 하나님 밖에는 노아는 바라볼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고통을 참아내고 인내하고 견뎌내었을 때에 그때 방주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빛을 보게 되어질 것이고 마른 땅을 밟게 되어질 것이고 그 비둘기가 물고 온 그 초록색 잎을 바라보게 되어질 것이다. 희망을 바라보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빛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새로운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가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20절, 2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약 1년간 노아는 방주 안에서 그렇게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제 방주 안에서 내리면 하고 싶었던 일들 참 많았겠죠. 그런데 노아는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 가장 정결한 거예요. 아무거나 취했던 거 아닙니다. 제물을 취하여서 번제로 제단에 드렸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여기서 번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사용되어집니다. 번제는 어떠한 것이냐 하면 희생 제물을 태워 올려드리는 겁니다. 제사의 불꽃이 그 번제물을 태우게 될 때에 제사의 불꽃이 어느 곳을 향할까요? 하늘을 향하게 되어지죠. 제사를 태울 때 나오는 연기 어디를 향할까요? 하늘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제사의 모습과 제사의 대상이 바로 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번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예배 동일하죠. 정성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예배 어느 곳을 향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족하는 예배, 내가 흡족해하는 예배, 내가 기뻐하는 예배, 이건 예배가 아니죠. 하늘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예배, 올라가는 예배, 그곳에 계신 이가 흡족히 받으시는 예배, 그게 바로 온전한 제사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이에요. 사람들의 잘못으로 2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잘못으로 마주하였던 이제 그 심판, 길고 길었던 심판의 기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그리고 낮과 밤이 쉬지 않고 찾아올 거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계절의 흐름이 있게 되어질 것이고, 이 계절의 흐름으로 인하여서 시간의 흐름들이 생겨나게 되어질 것이고, 이렇게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생활이 중단되어지지 않을 것을 성경은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개별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늙어가게 될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실제로 노아의 홍수 이후의 이전의 세대와 노아의 홍수를 중심으로 이전의 세대와 이후의 세대를 비교하여 보면 사람의 수명이 확연하게 줄어든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전에 기본적으로 600세, 800세, 900세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요 100세, 100 몇십 세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 우리들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이것에 대한 말씀들과 이 이후에 노아가 이제 땅에 내려온 이후의 말씀들 우리가 이 이후에 함께 다음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제 마음으로 이해하는 말씀 오늘 참 길었죠. 3장부터 11장까지의 3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게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골라봤어요.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라고 하는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계획에 말없이 묵묵히 순종하였던 노아에게 언약을 세워주시겠노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노아는요 그 언약을 받게 되었을 때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바라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언약을 기대하고 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순간순간 하나님의 명령에 묵묵히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약속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노아가 그 언약을 기대하고 일하였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120년이라고 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견뎌내지 못하였을 겁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어두컴컴한 우리는 방주 생활이 굉장히 좋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방주 안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동물들과 같이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청결하지 못하고 얼마나 이제 자유가 없고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 겁니까? 근데 그것들을 견디어내지 못했을 거예요. 언약이라는 목표를 빨리 이루기 위한 조급한 마음 때문에 아마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언약을 바라보았다라고 한다면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사실 목사이지만 결과를 기대하고 일을 하고 나는 저의 연약함을 참 많이 마주하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저 묵묵히 오늘의 일에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그리고 맡겨주신 일에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보고 계시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지 아니하실까. 이 말씀을 6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서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삶 속에서 되뇌이는 말씀이에요. 내 삶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으라고 하셨던 방주 그것은 당장의 결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사용되어질지 아무런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노아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내 삶의 방주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며 견고히 세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내 삶의 방주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삶에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지금 당장 내 삶의 방주는 성서대학이라고 하는 지금 이 시간을 보다 성실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강의안을 만들고 함께 나눌 프린트물들을 만들고 또 시각적인 자료, PPT 화면들을 만드는 것이 결국 간단한 과정들은 아닐지라도 기쁨으로 성실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내 삶의 방주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혹여나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삶의 환란이 찾아올 때에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이 다시금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기초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내 삶의 방주가 되어지는 이 성서대학을 오늘 최선을 다하여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결단이기도 하고요. 제 목회에 그러니까 목사로서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평생 제가 목사 연수를 받을 때 제가 스스로 다짐하였던 것, 스스로에게 기록하였던 기록물이 있는데 저의 그 평생의 목표가 뭐냐면 저의 모토가 되는 것입니다. 성실하라, 겸손하라, 그리고 정직하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인데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마주하는 성도들 앞에 성실하고 성도들 앞에 겸손하고 늘 성도들 앞에 정직하라 라고 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 내 삶의 방주는 성서대학을 만드는 것이지만 제 평생의 삶의 방주를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것을 지켜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성실하라, 정직하라, 겸손하라.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방주는 무엇이고 내 평생의 삶의 방주는 무엇이 될 것인가? 오늘 하루 함께 말씀을 나누어 주시느라 너무나 많이 고생하셨고요. 이 시간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험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희망이 있다 말씀하시며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고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사랑하는 청혼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듣게 되어진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며 말씀에 새겨진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내 삶으로 이 말씀들을 어떻게 증거하고 드러낼 것인가를 매일매일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청혼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살아있는 말씀들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 요동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을 살아낸 이후에 다시금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기쁨으로 이 시간을 기대함으로 마주하게 되어지는 사랑하는 청혼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